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는 일에 진전이 있을 때 우리 보람을 느끼죠.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참 열심히 돈을 벌고 고단한 일 가운데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자녀들이 공부가 이렇게 진전이 되고 정착이 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든 시름을 다 잊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이 교도소 사역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여기 당한 일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체포를 당하죠. 그리고 누명을 쓰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어느 이제 지역에 한 1.5m, 어쨌든 한 1m 상간되는 이런 돌 비석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놓여서 거기에는 이런 살벌한 글귀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방인이 이 선을 넘으면 죽을 줄 알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어느 일정 부분의 경계를 넘는 것을 절대로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 선동이 일어나게 됐죠. 에베소에서 같이 왔던 그 이방인 사도 바울은 절대로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을 이방인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누군가가 그거는 이제 그 선 바깥에서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서 뜰에서 본 것을 함께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 바람에 체포가 되어서 많이 두들겨 맞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한 3일 정도 있다가 끌려서 로마의 그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바닷가죠. 지중해 쪽. 그래서 로마에서 먼저 이렇게 쭉 배를 타고 오면은 가이사라가 먼저 이제 보이게 됩니다. 지금도 거기 보면은 과거에 총독 관저가 있었던 그런 터가 지금 있고 그리고 거대한 그 바다 속에 지금은 잠겨 있지만은 그렇게 거대한 궁전 같은 거를 지어놓은 것이 아직도 터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으로 압송을 해서 2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먹지도 않겠다라는 이 바울 죽이고자 하는 이 결사대가 조직이 될 만큼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여튼 이 세력, 어둠의 세력이 혈안을 부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사실은 로마까지 이제 내가 로마에 가리라. 그리고 이제 서바나까지 지금으로 보면 프랑스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프로젝트를 세워놓고 가려고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안전하게 수많은 호위병과 함께 그것도 아데로 묻데노라고 하는 큰 당시에 최고의 배를 타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선장이 되어서 진두지휘를 할 만큼 물론 깨지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로마에 결국은 들어가서 로마에서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썼던 그런 옥중서신이라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인 거죠. 그래서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한번 따라할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안 좋은 일이 생겼단 말이죠. 사업도 망하고, 또 몸에는 병이 들고,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다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도리어 내가 당한 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당시에는 로마의 그 철권 통치가 로마 황제의 말이 곧 법이니까 언제 이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살벌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는 좀 알아라. 이렇게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를 해요. 밖에 있는 성도가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사도님 힘내시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쩌다가 또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있으니까 힘내시고 용기 가지세요. 이래야 이게 사실은 맞거든요. 또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입장에 있는 바울이 도리어 자유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서 도리어 내가 당한 이 일은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줄로 너희들 알아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오히려 위로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제목을 제가 복음의 진수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수입니다. 진수.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조그만 거침이 있으면은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심지어는 막 이 엉덩이가 들썩들썩합니다. 이거 계속 여기 이게 있어야 돼 말아야 돼. 조금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자꾸만 우리의 자리를 이석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사단으로부터 끊임없이 도전이 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복음의 진수의 그 자리를 여러분 한번 획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13절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이 매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 갇혀서 미래가 불투명,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사자밥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매임. 여러분들에게도 매임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개인적인 또 가정적으로 매임이 다들 우리에게 있어요. 자, 이 매임이 그 다음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이렇게 매어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해석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재수없어가 아닙니다. 재수없이 내가 또 잡혀가지고 이게 복음 여기 감옥에 내가 왔구나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해석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예요. 이거 엔 크리스토스. 모든 해석이 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바깥 모든 사람에게까지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이 시위대 안과 그 바깥에까지 나타났다. 이런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여기 지금 이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해석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궁전수비대라는 의미를 가져. 궁전수비대. 당시 이 궁을 수비하는 수비대는 굉장한 퀄리티가 주어졌습니다. 일반 이러한 로마 군인보다 훨씬 어떠한 이 혜택도 많고 또 베니핏도 많고 월급도 물론 훨씬 많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만큼의 아주 엄청난 책임이 주어지고, 더군다나 이 궁전수비대, 여기 오늘 본문에는 시위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떠한 것을 맡았느냐 하면은 마치 우리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시위대라고 하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는 대부분이 누구와 들어가냐면 정치범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듯이 이 시위대가 바로 그런 거예요. 당시 로마가 여기저기 수많은 나라들을 철권 통치로 억압을 하고 그렇게 무력으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봉기가 일어나죠. 당연히. 왜 안 그러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일제 36년 동안 국권이 많이 약해졌지만은 많이 일어났죠, 그죠? 여기저기에서 민초들이 어쨌든 또 우리 상해에 본부를 두고 끊임없이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그 독립투사들이 활동을 여기저기에서 끊임없이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럼 이 당시에도 이제 그러한 봉기들이 일어날 때 그런 사람들 잡아다가 이 시위대가 갇힌 거예요. 시위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시에 요세푸스에 의하면 24시간을 6계절로 나누어서 4시간씩 24시간 돌아가면서 지켰다는 거죠. 24시간. 그래서 특히 아주 요주의 인물은 수갑을 같이 차는 거예요. 이 시위대가요.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요주의 인물.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 이 로마는 당시에 어떤 정책을 폈느냐면 종교는 자유,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로마가. 왜 죽였느냐? 군중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정권을 위협하는 그러한 봉기, 이런 것들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에 손을 털잖아요.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종교, 하나님의 신성 모독으로 죄를 뒤집어 써서 죽였지만은 로마 자체는 종교는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정치와 관련된, 그러니까 로마 정권에 항거하는 그 어떠한 조짐은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을 죽이는 틀이 십자가입니다.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초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로마 정권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런 불순분자들을 십자가에다 달아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정치 수용보험에 지금 바울이 갇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착고가 되어서 수갑을 같이 차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역사가들에 보면은 또 때로는 자유롭게 로마에서도 사람들을 접견하고 이렇게 만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제 평소에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렇게 나의 매임이 같이 수갑을 차고 있는 거예요. 매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히려 그 시위대를 지키는, 시위대가 누구라고요? 궁전수비대, 많이 배우고 황제를 수비하는 그 고위 관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아니 이거를 평소에는 밥 먹으면 늘 찾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입까지, 저 사도 바울의 입까지 자물쇠를 이렇게 채우는 건 아니란 말이죠. 먹은 다음에 어쨌든 뭐 서로 대화를 할 거 아니겠어요? 당신은 왜 여기 잡혀온 거예요? 뭐 하다 왔어요? 나는 다소 출신이고 이러이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과거에도 내가 예수님을 어쨌든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이게 뭐 하여튼 24시간을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어쨌든 생사를 고락하면서 하루에 4시간은 꼬박 앉아가지고 이 바울의 말을 들어야 돼. 이 사람 얘기하면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이렇게 수갑을 찾아 앉아 있고, 또 떠나가면 또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그렇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 그러지 말고 그거 수고할 필요 없다, 내가 좋은 방법 알려줄게 해놓고 감옥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아예 그 사람을 여기다 이렇게 채워놓고 너 마음대로 전해. 여러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예?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이 사람하고 단 10분이라도 잠깐만 요즘 나 좀 만나달라고, 왜 그러냐고, 나 시간 없다고 뿌리칠 판인데, 그렇게 해서도 어쨌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 그러지 말고 내가 사람 붙여줄 테니까 복음 전해라 해가지고 매 계속 로테이션, 딱 복음 전하기가 4시간만 딱 좋아. 자기가 어디에 출신이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더구나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을 만난 그 클라이막스, 그 다음에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그렇게 준비한 과정 속에,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의 귀신들을 만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생생한 그런 증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지금 누가 신이에요? 황제가 신이죠. 황제가 신이에요. 황제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목이 달아나니까,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복음 속에서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이 친구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진전이 일어나요. 복음의 이 시위대 안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 또 만나는 사람에게, 야 내가 바울을 만났는데 야 그 사람 끝내줘,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나도 그분 때문에 예수를, 내 마음이 심령이 막 터질 것 같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 예수님 만났어. 이래가지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시위대 밖에 때까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밖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 사도님 얼마나 힘드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걱정하지 마라. 나 걱정하지 마. 오히려 내가 당한 일이 복음에 지금 엄청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렇게 이 문제를 해석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소식이 당연히 편지를 통해서 전달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지금 이러고 있다. 본인이 또 이렇게 해서 편지를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쓰고 있잖아요, 감옥에서. 그래서 그 효과, 이펙트라 그러죠. 나비 효과가 일어납니다. 14절 큰 소리로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어떻게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는 시너지 역할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디 입법것도 제대로 못하죠. 감히 이 당시에 교회는 우리처럼 건물이 있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가정이에요. 지금 중국처럼 지하 교회들. 오늘은 23, 20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에는 고집사님 집에서 모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익투스, 이 물고기 형상을 그려가면서 몰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학교 졸업 여행 때에 그 터키 지역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전부 모슬렘 지역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의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있는데 십자가도 없고 식당 같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근데 저쪽 편에 그 무슬림들이 거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우리 이방인인데 찬송을 못 부르게 하더라고요. 그 안내자가 찬송을 우리가 작게 하고 기도도 좀 가능하면 작게 하고. 지금도 분위기가 그러고 지금도. 근데 오늘처럼 우리가 막 그냥 드럼을 치고 막 이렇게 우당꽝꽝 가지고 막 주여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 믿는 게 만약에 발각이 되면 모든 사회에서 다 이게 추방입니다. 모든 자격이 베네핏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간수들에게 심지어는 궁전 수비대가 변화되고 그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소식을 받으니까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절대로 이게 가짜가 아니로구나. 결국은 이렇게 해서 작은 미랄 하나가 로마의 그 감옥에서부터 똑 떨어진 것이 나중에는 그 뒤에 이제 뭐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 정말 검은 고양이 네로, 그 네로가 등장을 해가지고 정말 뭐 피해 자네를, 그리고 10명의 황제가 계속해서 아주 기독교를 그냥 완전히 그냥 아주 뭐 진짜 씨를 말립니다. 씨를 말려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역사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사람을 이렇게 가로등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그 불을 태워서 가로등으로 썼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이게 어디 인간이 할 짓입니까? 그런데 그러했던 나라가 이 바울이 심어놓은 그 작은 복음의 불꽃이, 이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결국은 그 이후에 300년쯤 지났을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이루었던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으니까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이제 기독교 국가니까는 이런 사제들을 전에는 뭐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그렇게 사례비를 주고 이렇게 선교하고 구제하고 했는데 이제는 국가가 다 주는 거예요. 국가가 세금 걷어가지고 국가가 사례비 주고 국가가 교회를 져주고. 왜냐하면 국교니까.
국가가 다 해주니까 이제 이 더군다나 이 정치와 그 다음에 교권이 서로 야합을 하면서 교황의 이 황제 위에 황제를 교회의 이 지도자가 세우니까 교권이 타락이 되고 면죄부가 주고받고 어마어마한 하여튼 마녀 사냥을 비롯해서 그 역사 속에 아주 지울 수 없는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죽여내는 십자군 전쟁으로부터 그런 일이 타락 그것도 아주 그냥 보통 타락이 된 것이 아니죠. 결국은 우리 기독교는요 고난 속에 피어나는 꽃입니다. 확실히 그래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고 있느냐? 성경 전체를 딱 봤을 때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살아요. 이거 복은 축복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은 100%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런데 이 잘 사는 것 때문에 교만해졌죠. 열심이 없어졌죠. 간절함이 없잖아요. 간절함. 기도 안 하죠. 손 놓죠. 전도 안 하죠.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면 교회 그냥 죽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잘 사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잘 사는 것을 거둬가 주세요. 그럴 수는 또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고 싶어요. 그런 분은 자전거 타고 다니세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풍요롭게 주어진 이 풍요를 요셉처럼 하면 됩니다. 요셉처럼.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내게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다 착복으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유혹이란 말이에요. 유혹. 오늘 두 번째는 이 말씀 가운데 이들과 그들의 갈등이 나옵니다. 이들과 그들. 한번 따라할까요? 이들, 그들. 자, 15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일꾼들 중에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싸우면서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선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겁니다. 16절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줄로 알고 그렇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들은 17절 시작. 나의 매임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이 오히려 더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함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좀 말이 굉장히 좀 꼬여 있어요. 어려워. 아니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그 사도에게 고통을 더 주기 위한 목적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투면서 복음을 전할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거죠. 이거는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꼬여 있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할 때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제 12사도의 정식 멤버가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에 인해 사도로 파송을 받은, 그러나 본인은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으며 새로워졌고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눈이 열리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받은 것을 본인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문서를 가지고 따지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당신 사도권을 누가 줬어? 이렇게 어디 졸업장 있으면 내야봐. 학교는 있나? 그러니까 자꾸만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시시비를 걸고, 더군다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엄청난 가뭄과 기근이 찾아와서 그 모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거를 알고 여기저기 이렇게 에베소처럼 저 고린 아가야 지역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모금 활동을 하는 거예요. 모금 활동. 그러니까 또 이제 이쪽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좀 약간 좋지 않은 그러한 평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분명히 착복했을 거다. 분명히 저거 배달 사고 난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마디라도 툭 던지면은요, 그것도 다 쓸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근데 또 이 원체 여기하고 이쪽 교회 측하고 사도 바울 일행과 이런저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면은 충돌밖에 일어나잖아요. 갑로을방하고 은혜는커녕 더 이제 기분이 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간다고 일단은 해놨다가 지금 가면은 분명히 이게 서로 말이 서로 이해가 되지 않고 막 그냥 뒤성 꼈다가 이게 끝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막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가면 다투기만 하다가 아직 저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안 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또 봐라, 목회자가 돼가지고 또 거짓말하고 하여튼 진실이 없고 하여튼 매사가 한번 뒤틀리니까 계속 뒤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본문에도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고 떠났습니다. 100% 다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은 어떤 감정을 가진 게 아니고 그 가운데 한두 명이 이런저런 것을 또 오해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어쨌든 이 바울이 떠난 뒤에 그런 사역자와 더불어서 이 교회를 운영해야 할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흔적을 지워야 자기들의 입장이 거기에 서지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계속 우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당도 막 그냥 100년, 150년 이런 식당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공 목사님 또 일본에 갔을 때도 그러한 아주 오래된 식당, 여기가 지금 100년이 넘은 식당입니다. 아주 뭐 그냥 허름하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노예를 제가 보더라도 전임 사역자가 그렇게 우리 화산 쪽에 어떤 아무개 하여튼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일평생 진짜 목회밖에 몰랐어요. 그분 40년 이상을 그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대형 교회로 그렇게 성장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임자가 와서 그 선배님의 그것을 잘 이어받아서 그렇게 존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좀 사진도 걸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의 전통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안산 우리 합동 측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당회에서 어떤 결의를 내렸느냐? 출입 금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몇 년 남았는데 저 은퇴한 다음에 목사님 여기 출입 금지. 내가 붙인 거 바닥 다 뛰어갈 거야. 야, 이러면 안 돼요. 이 빌립보 교회도 그 다음 차기 사람이 와서 바울보다는 어쨌든 자기가 뭔가 이 위상이 좀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여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제 이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오늘 성경을 읽어야 해석이 됩니다. 자, 15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여 세움을 받은 줄 알고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알고 순수하지 않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이것이 한마디로 이겁니다. 당신 없어도 우리 교회 잘 돌아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아니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어렵게 감옥에서 두들겨 맞아가면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이 빌립보 교회에
개척 세 아주 중요한 멤버 세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강가에서 만난 루디아, 감옥에서 만난 누구요? 간수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자, 그 바울로 인해서 그렇게 변화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그 아름다운 터전을 잘 이렇게 물려받아서 계속 그 복음을 이어가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이렇게 사도 바울과 연락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땐 어떻게 합니까? 서로 물어보고, 이런 좋은 관계를 가지면 어디가 덧나나? 굳이 당신 없어도 우리 잘 돌아가 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까지 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에게 고통을 더 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야 할 그 위치라는 거죠. 쉽게 하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성층권 신앙. 성층권에서 노는 사람은 이 밑에서 이런저런 폭풍이 불고 저 밑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라는 쾅쾅쾅쾅 다 저 밑에서 일어나. 여기는 전혀 영향 없이 계속 그냥 편안하게 비행을 갑니다. 그래서 저 밑에 있으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콜록콜록콜록, 눈 조금만 오면은 뭐 전혀 나가질 못해요. 이와 같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수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정말 바울, 정말 저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역시 수준이 다르구나. 이게 수준이 다르구나. 수준이. 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자,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한 사람은 나에게 고통을 더 주려고 의도를 하고 어쨌든 지금 일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나를 이해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여러분, 16절에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세우심을 받은 줄 안다. 이 말이 영어로 하면은 I am put, 이렇게 영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I am put. put이 뭐예요? 놓다는 거죠. I am appointed. 약속되어 있는, 놓여져 있는, 이런 의미예요. 이걸 원어는 케이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케이마이.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이 우연히 재수 없이 붙잡혀가지고 놓여 있는 게 아니고 이미 appointed,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던져 놓아진, 예정된,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재수 없이 이들처럼 아이고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거기 갔으니까 꼴 좋다, 당신 없어도 우리 잘 돼 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거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도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거기에 딱 약속되어 있는, appointed, 약속되어 있는, 그래서 from, 거기에 정확하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쩌다가 오다 가다가 하다 보니까 여기에 손 아름다운 게 걸려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 섭리 속에 from, 이렇게 딱 놓여져 있다, 그 뜻이에요.
자, 이제 이거를 폭넓게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나에게 닥쳐진 이런 사람을 만나고 저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하게 우연히 때로는 이것이 좋은 것이면 괜찮은데 여기 지금 여기 어떤 것도 있어요.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할 줄을 생각하고 순수하지 않은 게 나한테 놓여져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내가 지금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게 되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나를 여기에 이렇게 놓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케이마이예요. 케이마이. 자,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렸죠. 딱 와보니까 로마 사람 한 사람 지금 새롭게 새기는 거, 더군다나 고위 관직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여기 계급장이 이렇게 지금 궁중수비대입니다. 궁중수비대. 이 파워가 어마어마해요. 집도 의리의리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수갑을 채워놓고 4시간씩 24시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앉아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시네요. 아, 내가 이게 우연히 여기 들어온 게 재수없이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안에 내 마음을 아시고, 야, 이렇게 편안하게, 아니 감옥에 이렇게 딱 열쇠까지 다 잠궈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죠. 그것도 독방이야, 독방. 세상에. 이거 할렐루야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거칠어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수갑을 채워줘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든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평안하게 복음을 전파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오케이. 근데 이들은 이제 왜 성질이 나 있어요? 너 없이도 우리 잘 돼. 중심이 복음이 아니에요. 중심이 복음이 아닙니다. 자기의 인기죠, 인기. 나. 우리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실까요? 정근모 박사님이라고 아시는 분 아마 기억하시죠?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저분이 이러한 이제 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이분이 이제 경기중학교를 나오시고 고등학교를 이제 수석으로 입학을 하십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검정고시로 4개월 만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수석을 졸업해요. 그리고 서울대 물리대를 차석으로 입학을 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수석으로 입학을 또 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 미시건 주립대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우리 딸 녀석은 5년이나 걸려가지고 했는데 2년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23살 나이에, 세상에 23살 나이에 플로리다 대학 조교수가 돼요. 괴물이에요, 괴물. 정상이 아니야, 저 양반. 우리나라 한국과학원의 창시자고요.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의 의장을 역임했고 한국과학기술처 장관직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지만은 대통령 선거까지 나왔죠. 정근모 박사. 어렸을 때부터 늘 1등만 다녔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늘 자랑거리가 되었고, 하여튼 우리 근모하면 그 부모님이 그렇게 하여튼 자랑거리가 되었던 그런 분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분에게도 저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책을 쓰셨고요. 그 책 속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만성 심부전증을 앓고 있어서 죽을 위협에 되었을 때 이제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콩팥을 하나 이제 띄워준 거죠.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늘 아버지의 이제 콩팥을 가지고 살기는 살지만 늘 불안하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이런 질문을 주시더래요. 자기에게. 금모야, 너는 네 아들 때문에 나에게 감사한 적이 있냐?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라는 거죠. 너는 저 신부전증을 네 콩팥을 떼어간 그 아들 때문에 나에게 감사해 본 적이 있냐? 그런 이제 질문을 받고, 아니 감사? 아니 무슨 감사? 아니 다른 자녀들은 멀쩡하고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이 콩팥까지 이렇게 하고 적어도 감사할 정도면 나 정도는 돼야지. 나는 우리 아버지의 늘 자랑거리였고 늘 수석이고 1등이고 하여튼 뭐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기간을 학업을 다 마치고 내가 이렇게 잘나 이 정도 돼야 자랑거리지. 아니 지금 장애 아들에다가 아버지의 콩팥도 빼앗아간 저 녀석이 나에게 무슨 자랑거리가 될까라고 하는데, 그때 뭔가 이 뒤에서요 섬광이 번뜩이듯이 망치가 하나 여기 머리를 그냥 빡 때리더래요. 그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저놈 때문이구나. 저놈 때문에 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의 눈물이 끊이지 않았고, 저놈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저놈 때문에 한계를 인정하게 되었고, 저놈 때문에 내가 겸손해 할 수밖에 없었고, 저놈 때문에 늘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은혜를 받게 되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녀석을 딱 보는 순간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예, 그게 그렇게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놈이 진짜 나보다 훨씬 나를 이렇게 올려놓은 그 아까 얘기한 프론,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나의 나는 정말 이 수갑을, 저 녀석과의 이 수갑이 빨리 좀 이게 끊어졌으면, 저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더 내가 잘 뛰어나갈 수 있는데 이제 왜 저 녀석 같은 아들을 왜 나에게 이렇게 수갑을 채워주셨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녀석 때문에, 수갑이 채워졌기 때문에 뛸래야 뛸 수 없는 이 관계 때문에 기도하게 됐고, 말씀을 사모하게 됐고, 겸손하게 됐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축복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Put on,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 신부전증을 앓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놓으신 거죠.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어째 우리 가정에 이런 친구를, 왜 이런 아들을 주십니까? 일본에서도 우리 저 공목사님이 종종치의 설교를 들으시는데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지 오늘 모르겠지만은 우리 공목사님에게도 지금 이제 거의 청년 줄에 드는 이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막내 아들인데 아주 1급 장애입니다. 1급 장애. 거의 뭐 이제 이거 살이 분별을 잘 못하죠. 너무 힘들죠. 이게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뭐 24시간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집에서는 그냥 다 훌러덩 다 벗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장성한 아들이. 그러니까 누구를 뭐 지난번에 이렇게 그 고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들어오셨는데 이제 이 아이가 군대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부러 온 가족이 이번에 들어오게 됐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장애를 앓고 있고 너무 힘들죠. 이 사모님이 뭐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지금 누가 먹여 살리느냐? 그 아들이 먹여 살려요. 그 아들이. 뭐 더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그 아들에게 나오는 보상이 일본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많고, 그 아들 때문에 또 시골을 택해서 가게 되었고, 가보니 세상에 이렇게 정말 진작 여기 들어올 걸,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이게 정말 선교로구나. 그래서 정말 벌써 일본에 가신 지가 벌써 뭐 10주년 이렇게 여러 해가 됐는데, 이제야말로 선교가 무엇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보여주시더라 하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그 가정에 put on 주시는 거죠.
놓아주신 거예요. 정확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진전이 있도록 이 아들 때문에 더 기도하고 이 아들로 인해서 더 울게 하시고 이 아들 때문에 더 하나님을 매달리게 하시고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끈앞불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다는 말이죠. 믿어지시면 아멘.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비롯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이유와 같은 게 크든 작든 이유와 같은 게 있어요. 내 손목에 메어진 빨리 이거 떨어지고 싶은 이 어떠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요. 하나님 이거 언제 이거 풀어주실 겁니까? 이 사람 언제 이거 풀어주고 내가 해방이 될 겁니까? 이렇게 내내 원망만 하다가 내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여기 본문은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같은 일을 해도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누구에게인가 고통이 되고 당신 없어도 어떤 비교의식을 하고 당신 없어도 우리 얼마든지 잘해 해서 그 누구에게인가 고통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좀 순수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유명해지고 자꾸만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중심이 내가 되는 순간 우리는 여기 다툼으로, 순수하지 않음으로, 분쟁과 투기로 이렇게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하나님 일을 해도 다투면서 해요. 투기로 해요. 분쟁이 일어나요. 당연히 성령의 열매는 아니겠죠. 그러나 내가 중심이 하고 나는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쨌든 이렇게 붙잡혀 와가지고 이 죄수 해가지고 너 들어가 그래서 발로 뻥 차가지고 딱 초크덕 감아놨는데 아니 세상에 거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일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중심이 뭡니까? 복음이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인해서 높아지는 게 그게 사도 바울의 중심이에요. 그게 목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인이 그렇지 않아도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 가지고 감옥에 가둬놓고 그것도 4시간 동안 딱 수갑을 채워놓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노래가 저절로 나오죠.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모르는 관수마다 이게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저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가정은 어때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나는 어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만났는데 이러고 막 여기가요 막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냥 복음의 진전이 이 사람이 나갔더니 세상에 내가 지금 만난 그 사람 보통 사람이야. 하나님 있는데 예수를 만나고 이야 내 지금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 가정이 변하고 이 시위대 안뿐 아니라 시위대 밖이 드글드글 복음이 끓어요. 그 끓는 것이 시간이 조금 지났더니 이 로마 전체가 다 그렇게 다 예수를 믿으면 잡아 죽였던 그 궁전이 변해되어서 이제는 기독교를 공인화하는 그러한 놀라운 핵폭탄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더라는 거죠. 복음의 진수입니다. 믿음의 진수. 여러분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요?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에게 위안을 줍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만 때로는 내가 이렇게 갇힌 것에 대해서 내가 더 고통을 받을 줄 알고 당신 없어도 우리 교회는 잘 돌아간다는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운영하지만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전파되는 것은 세워지는 것은 교회니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이 문제를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똑같은 일, 이러한 비슷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당합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내 자존심이 다쳤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시당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런 방도든 저런 방도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주님이 전파되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도구로 사용되는 그 자체로 우리가 만족할 줄 아는 믿음의 진수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